일단 성가로 25번 사랑의 하느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오늘 미사를 드리면서 생미사로서 박성원 안드레아 가족을 위하여, 손병철 앤드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오훈 제인 가정을 위하여, 문범기 가정 감사미사로서 문유기 아우스팅 빠른 쾌유를 위하여, 서동빈 니콜라스 감사미사로, 또 박안드레아 감사미사로, 곽상원 비오 축일 축하 그리고 생일 감사미사로서 함께 지내고, 연미사로서 박영희 미카엘라 영혼을 위하여, 김프리스카 수녀 영혼을 위하여, 조성빈 루카 영혼을 위하여, 황규진 제노비오 영혼을 위하여, 방베르나르도 사제 영혼을 위하여, 김프리스카 수녀 영혼을 위하여, 임병근 요셉 영혼을 위하여, 김헬레나 영혼을 위하여, 이윤성 아우스팅 영혼을 위하여, 박혜양 영혼을 위하여, 이종구 요셉 영혼을 위하여, 김옥순 말다 영혼을 위하여, 스기야마 유리카 로마나 영혼을 위하여, 기회를 맞은 김영찬 영혼을 위하여, 기회를 맞은 최복덕 영혼을 위하여, 신승윤 라우렌시오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고 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도 함께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셨으니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궁궐의 시종장 세브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내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내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야킴을 불러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메어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나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으리니 그는 자기 집안의 영광의 의자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의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당신 자의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주님, 당신 자의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당신은 자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의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 당신 자의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에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당신 자의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일어나게 하소서. 잘 지내고 계시냐고 여쭈어 보기가 좀 민망한 그런 시절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또 건강도 잘 챙기면서 또 하느님께 더 많이 의지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도록, 루즈해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곳에서 종종 듣는 단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뉴딜과 관련된 정책도 그렇고 교황님께서 참여받으소서에서도 쓰셨던 단어이고 또 아마존 사랑하는 아마존에서도 아마존과 관련된 데서도 이런 단어들을 쓰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최근 특히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게 지내는 이 시기에는 왠지 좀 가슴이 아파오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낍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 앞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온 지구의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위기이겠죠. 왜냐하면 지구는 계속해서 빙하기와 간빙기를 계속 반복했고 그 중에 그런 과정에서 많은 종들이 멸종도 하고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쪽 분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넘어가면서 온도가 더워졌을 때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먹이 사슬이
최고 상위에 있는 종들은 모두 멸종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룡이라든가 뭐 멸종 원인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최고 상위의 먹이사슬에서 최고 상위의 동물은 바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존이 사실 많이 위태롭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보면 궁궐의 시종장 세브나에게 이 예언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관복, 너희 띠 이런 것들을 직접 hilkiah의 아들 엘리야킴에게 주겠다고 콕 집어서 너희 그 권력 자체를 엘리야킴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에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 이사야서 그 앞부분에 보면 왜 하느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전쟁 상황에서 이 하느님의 도우심보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노력이 더 하느님을 잊어버린 상태,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도우심 자체를 잊어버린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바로 너희 그런 그 권력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hilkiah의 아들 엘리야킴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열쇠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 독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느님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생각, 그분의 뜻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하느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복음은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그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룩은 빵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죠.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당대의 주류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권력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해도 사실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즉 하느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죠. 권력의 힘으로 선의 상징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말했으니까, 그들이 가르쳤으니까 그 말은 하느님의 말씀일 거야.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뒤트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해석 안에는 왠지 굉장히 권위가 있고 논리적이고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가르침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는 이 바리사이나 사두가이의 위선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고의로 틀린 가르침을 주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해봐요. 왜냐하면 그 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그렇게 뭐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속에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들렸고 그렇게 믿어졌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볼 때는 하느님의 말씀이 빠진 그런 자신들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 그들이 진리의 어떤 유일한 전승자, 유일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판을 바꾸기를 원하셨다. 이렇게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절대 권력을 거부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대변혁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지만 결국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은 물론 질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너 나 믿어?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의도가 있죠. 왜? 나 너를 믿는데 왜? 그래 믿어.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 너 믿어. 근데 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바위다. 너는 베드로이다. 라고 또 다시 한번 신원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뭐 베드로 사도가 받은 이 열쇠 또 교회 이런 것에 대한 교회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바리사이나 사두가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열쇠를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바리새인이나 사두가이가 아닌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열쇠를 이제는 그들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 열쇠를 주는 겁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냥 혼자 생각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그 열쇠를 어떻게 썼을까 하는 궁금증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당에 모든 문이 다 열쇠가 있어요. 닫아야 되는 문, 잠가야 되는 문에는 다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건 열어보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죠. 베드로 사도도 때로는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을까? 물론 우리는 다 항상 열려 있으리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또 그냥 생각해 보기에는 그럼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그냥 혼자 앉아서 해봐요. 열쇠 자체, 열쇠가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 사도에게 갔으니까 물론 예수님도 따로 열쇠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세상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 바리새인이나 사두가이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는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 예수님은 다른 사회를 꿈꾸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랬다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진리 또 하느님에 관한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베드로 사도와 같이 우리들도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에게도 어떤 열쇠가 주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열쇠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의 하나의 원리, 자본주의의 그 이론이긴 하지만 조금 더 폭을 넓히면 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열쇠, 그리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열쇠, 그리고 또 환경, 생태 환경, 지금 당장 우리 발 앞에 떨어진 가장 큰 이슈, 그것은 바로 지구 온난화, 환경 위기 문제죠. 앞으로 7, 8년 사이에 배출시키는 탄소들이 앞으로 2040년, 2060년 정도 되면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구 온실 효과에 의해서 바닷물을 데우고 지구를 데워서 그때쯤 되면은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쇠라는 것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죠. 그것은 저희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는 것은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선택권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거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거짓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알지만 그것을 자꾸 미루고 회피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 이것은 인류의 멸종까지도 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미루고 오늘은 아니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하면서 미루는 것, 이것도 거짓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거짓하면 언론이나 정치나 이런 데 나가겠죠. 우리 당연히 그들의 이론 속에 조금이라도 거짓스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배척해야 됩니다. 언론도, 정치도, 정치인들의 말도, 또 어떤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하여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치 바리사이나 사두가이들이 그 안에 자신들의 전통을 집어넣어서 하느님의 말씀의 색깔을 바꾸고 농도를 낮추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것들이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선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느님의 말씀, 복음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가르쳤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그대로.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는 거짓스러움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바로 바리사이 사두가이들의 오류라고 볼 수 있죠. 위선자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그 원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길에 순수한 이 복음 정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한 이 어떤 있죠.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그 길, 정치도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의 그 정당이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거짓스럽게 이야기하고 파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에는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알았지만 놔두는 거,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겼지만 나는 같이 가겠다. 아니죠.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내가 건강한 상태가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알면서도 그냥 두는 것도 거짓을 방조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냥 저는 그냥 해봐요. 저 자신이 여태까지 좀 그렇게 살긴 했지만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열쇠가 우리들 손에 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인정했었던
바리사이, 사두가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 말이면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이 미주는 약간 충청도식 발음이니까 빼고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을 그 권위에서 열쇠를 뺏어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는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지 저에게는 좋은 나침반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주님의 교회를 살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가며 세상 안에서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공직자들을 주님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공직 신분과 직무를 올바로 깨닫고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현대 문화의 새로운 중독 현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굳센 의지를 키우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지역 사회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겸손하게 바치는 이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수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의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음승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되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폴 레이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운하리이다.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례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스템이 자꾸 발전되어 가고 있는 중이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오랜 시간 우리가 비대면 미사를 드리고 있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미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신앙인이 아닌 것이 아니죠. 이런 때일수록 더 신앙인이라는 그 어떤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가물어서 다 말랐을 때, 그때 뿌리를 든든하게 내린 풀들은 녹색을 띠면서 꽃을 피우죠.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치고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하느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두드러지게 이 신앙인으로서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하느님을 믿잖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만이 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거 알아요. 결코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나의 뿌리는 하느님께 있다. 나에게는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굳굳하게 잘 견디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 또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힘이 없어진,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그 발단,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하는 것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일치된 마음, 거기서부터 하느님께 올라가는 기도, 이 기도의 열기, 이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이 세상 안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게 하는데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9월부터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좀 드리려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처럼 그렇게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미사를 하게 되겠죠. 그 페이스의 단계에 따라서 미사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께는 동영상을 통해서 미사를 계속해서 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미사를 원하시는 분들 좀 본당에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직접 하셔도 괜찮고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단체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겠고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매번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이번 주 주보에 그런 좀 내용들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본당 주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등등 필요한 사항은요 저희 본당 주보에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함께 보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애틀에 계신 분들 잘 지내셔야 돼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항상 기쁘게 지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기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평일이지만 연중주일이지만 장엄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들에게 강복하시고 구원의 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 자연과 계시를 통하여 신앙을 길러주시고 이 교들이 꾸준히 선행을 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아멘. 이 교들의 발걸음을 하느님께 향하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의 길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연성가로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지고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지고 헛되이 지나는 이 세상 영화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리리. 참 평화 누리는 나의 영혼은 다른 건 욕심낼 여지 없네. 참 평화 누리는 나의 영혼은 다른 것 욕심낼